네, 요한계시록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결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처음 시작 부분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요한에게도 속히 될 일에 대해서 말해준다라는 그런 말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마무리를 짓는 단계에서도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천사가 요한을 이끌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보여주고 그 강물이 이렇게 흐르면서 그 강물의 강력한 영향력으로 만국이 치유되고 소성하는 그런 어떤 광경을 목격한 것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이 광경이 꼭 에덴 동산을 다시 보여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수 강이 흐르는 어떤 정말 꿈의 동산, 그야말로 아름다운 그런 동산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쁨의 동산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에덴 하면 사실 그 에덴이라고 하는 원래 히브리어 단어 이건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다만 72역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이것을 파라다이스 많이 들어보셨지만 파라다이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쁨의 동산이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실 때에도 그 기도할 때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아버지와 함께 했던 영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너무나도 좋은 어떤 친교, 사귐 어떤 그런 것들을 기도하는 것을 봤는데 바로 에덴 동산은 그런 의미 그런 느낌, 그런 기쁨의 어떤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 역사, 또 인간들의 이 어떤 과학, 이런 것들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말하고자 합니다. 굉장히 낙관적이죠. 세상은 참 살만하다, 너무나 아름답다, 좋다라고 하지만 그 말이 일부는 맞지만 또 자세히 보면 그 아름다움 속에 이상하게 악이 서려 있다는 걸 발견하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어떤 것에 그 이면을 보면 깜짝 놀랄 만큼의 악마적인 그런 요소들이 숨어져 있고 우리가 보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어떤 그 정말 자연의 그 질서 정연함 그런 것들을 보는 것 반면에 또 내면을 깊이 들어보면 자연이라는 건 아주 잔인합니다.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어떤 것들이 그 속에 이렇게 깔려 있다는 걸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곤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적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좀 하나님적인 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질서 있고 좋아 보이는데 또 그 이면에는 악마적인, 마귀적인 그런 죄가 서려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인생은 우리는 뭔가 에덴을 잃어버린 상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다시 저주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저주가 서려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을 딱 보면 창세기 1장에서는 바로 창세기에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이 바로 하나님과 기쁨의 동산에서 그분과의 사귐, 그분과의 친밀함, 그 기쁨을 누리고 있었는데 마귀 사탄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그 낙원을 우리가 쫓겨나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고 뭔가 모르는 저주가 우리 안에 풀리지 않는 저주가 서려 있고 끝내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마귀적이고 악마적이고 저주스러운 이런 모든 죄와 저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씻어내고 제거해내고 하나님께서 다시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기쁨의 동산, 우리가 말하는 천국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시 에덴을 회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그분과 친밀함과 영적인 친교, 교제, 사귐을 누리면서 그야말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에덴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영혼이 정말 기쁨이 솟아나고 평안이 솟아나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우린 예수를 우리가 안 믿는다면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겠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의 마지막에도 똑같은 그런 상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었다. 거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서 4개의 강이 흘러간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근원이 돼서 첫째는 비손이고 둘째는 기혼이고 셋째 강은 힛데갈이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 에덴에서 흐르는 이 생명수 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었고 각종 좋은 열매 맺는 나무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거처인데 어쩌다가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고 인간이 아무리 과학과 인간의 문명으로 아름다운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만 못합니다. 정말 다시 또 다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에덴 동산, 결국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때야 우리가 온전한 다시 회복된 에덴을, 새 에덴을 맞이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비슷한 얘기가 에스겔 47장에도 나오는데 에스겔 47장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리라. 그러니까 성전 문지방 밑에서 동문이죠. 동쪽 문지방 밑에서 이 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쪽으로 흐르는데 8절 말씀 보면 이 물이 큰 강이 돼가지고 큰 강이 돼서 아라바로 흘러내려 바다에까지 흘러 들어가더라라고 말하고 있고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죽은 바다가 되살아날 거라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그 물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오늘 요한이 본 환상의 내용과 에스겔이 본 환상의 내용이 거의 흡사함을 알 수가 있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니까 그 어떤 강이, 물이 흘러나와서 큰 강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거기에는 각종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약재로, 치료하는 약재료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일맥상통하는 똑같은 얘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본 이 환상은 새로운 에덴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에스겔이 본 환상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되어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이 지어짐으로써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이 은혜의 강이 흘러 넘쳐가지고 모든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야말로 능력이 되게 될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 예언처럼 똑같이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는 날, 그것이 실현될 것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는 요한이 한 책 두루마리를 펼치는 것 가지고 시작이 됐어요. 7 인이 박혀있는. 그걸 펼쳐야만 되는데, 이 말은 곧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창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때까지의 구원 계획이 거기에 딱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펼쳐야만 실현될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실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인을 띨 사람이 없어요. 그걸 실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 다윗의 자손이 이김으로써 그 인을 능히 떼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인을 띄면서 쫙 펼쳐지게 되고 7 나팔이, 그리고 7 인이, 7 대접이 부어지고, 지금 7 대접을 부었던 그 마지막 천사가 요한에게 지금 이 광경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끝부분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 강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강은 에덴에서 흘렀던 네 강과 같고, 에덴에서 자랐던 생명나무와 같은 그런 생명나무가 자라고, 또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회복하는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 빨리 주님이 오셔서 이 약속하신 말씀처럼 정말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의 약속의 말씀처럼 그것이 어떻게 현실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으면서 빨리 다시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이 오면 좋겠다. 더 이상 저주가 없는 그야말로 그 기쁨의 동산이 다시 회복되면 좋겠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버티고 견디고 이기고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 마음의 보좌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면 여러분의 마음판이, 여러분의 영혼이 에덴으로 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영혼 속에서 정말 에덴의 기쁨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과 영적인 사귐을 나누는 그런 영적인 은혜의 축복된 삶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 똑같은 은혜의 선상에서 약속하신 천국의 복락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수 강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생명수, 에스겔이 본 이 생명수 강, 그 강도 마찬가지예요.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차츰차츰 발목에 닿더니만 무릎에 닿고 허리에 차고 결국은 완전히 헤엄쳐서 다닐 만큼 완전히 큰
강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그 명절 때, 그러니까 초막절 명절 때 저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 앞에 붓는 의식을 보신 듯 그것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할 때 바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한 사람에게도 임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여기서 말하는 이와 같은 생명수 강이 우리 영혼에서 흘러 넘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로부터 주시는 그 약속을 받도록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요한은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었지만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너희는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그 권능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에덴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정말 물 침례로 우리 죄를 씻고 성령 침례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푹 잠겨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 같은 그런 기쁨과 그런 은혜를 맛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 은혜가, 그 기쁨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게 만들어 주고 또 모든 사람이 천사처럼 보이게 만들어 주고요. 뭔가 모르게 기쁨이 있고 또 뭔가 모르게 더 어떤 만족감 그리고 또 탁월한 능력 발휘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진 것 같은 그런 능력, 강력한 영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발목에 닿는 얄팍한 은혜에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릎까지 왔다고 해서 그것도 만족하지 마십시오. 허리춤까지 왔다고도 만족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여러분 머리 위까지 완전히 충만하게 거기에서 헤엄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충만한 은혜 속에 빠져들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애 장난치듯이 얕은 물가에서 노닥거리고 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은 나오라고 하는데 뭐가 무서워서 아니면 뭐가 염려가 돼서 그 은혜 안에 못 나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너무나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 것들을 버리지를 못해서 내가 이런 거 다 잃어버릴까 봐 더 은혜를 받게 되면 더 손해볼까 봐 염려해갖고 발 한 짝은 은혜에 담그고 발 한 짝은 세상 쾌락에 담그고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그분의 은혜 속에 푹 빠지게 되면 그분의 강력한 생명력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생명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그냥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거예요. 강물이 되어 그 지금 새 예루살렘 한가운데를 흘러내렸는데 그 강물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좋은 나무들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마저도 모든 것들을 치유해낸 능력의 효력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도 성령 받고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말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행동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치유하는 약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죽은 것 같은 모든 인생이 생명력이 넘쳐나는 그런 인생으로 탈바꿈하고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정말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순간도 은혜를 소멸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늘 충만한 상태, 그 은혜에 성령의 지배 속에 살아야지 이게 이렇게 쭉 성령을 소멸해가지고 그 영향력에서 내가 벗어나서 다시 옛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육신적인 것들이 다시 나타나게 되면 그 영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반갑내는 거죠. 그럴 때마다 다시 또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깊이 들어감으로써 내적으로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 같고 또 에스겔 선지자의 말처럼 완전히 내가 그 은혜의 강물 속에서 헤엄치는 그런 어떤 은혜를 누릴 만큼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과의 그 창세전에 누렸던 그 에덴에서 누렸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사귐, 그 행복감, 그 기쁨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도 풍성하게 넘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요한복음 17장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창세전에 있을 때 그 영화 하나님과의 그 영화를 누렸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제자들, 이 영혼들도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이들도 정말 이들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하나됨, 그 속에서의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숨을 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충만하게 받고 성령 충만해지면 그야말로 오늘 요한이 본 그 환상 너무나도 목가적이고 평안해 보이고 정말 모든 것들이 풍성해 보이고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우리가 영혼을 회복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또 직장의 삶에도 흘러넘쳐서 그것도 다 천국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은혜 받아서 정말 회복됐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또 다른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모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라는 은혜를 내리시고 너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쓰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우리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통로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은혜 받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게끔 통로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제 다시는 저주도 없고 정말 햇빛도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빛이 되실 것이다. 다른 빛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빛이 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빛이에요. 그분의 등불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서 비치고 계시니까 나는 등불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착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서 그 은혜의 충만함을 똑같이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뒤에 말하는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라고 말하는데 이 왕노릇이라는 게 왕처럼 대우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도 되고요. 왕처럼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저는 이것이 사람을 다스린다라는 것은요,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나타낸다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왕노릇한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도 해석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세상 속에 나아가서 왕노릇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만 오면 막 활활 타오르는데 안 믿는 세상에 가면 위축돼가지고 성령이 소멸돼 버리고 빛이 약해져 버리고 혹시 꺼지려고 간당간당해지지는 않습니까? 좀 반대가 돼야 되겠죠. 왕노릇을 하셔야죠. 가서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드러내면서 영향력을 미쳐야죠. 내가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묻어나고 비춰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내 영향력 하에, 아니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들어와서 그들이 변화되고 나도 예수 믿겠다, 나도 은혜 받고 천국 가고 싶다 너처럼, 이렇게 결단하고 돌아올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가 세상에서 무기력한 성도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힘있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머리 꼭대기까지 막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철철 흘러 넘쳐야 돼서, 베드로도 위축됐던 사람이지만 성령 받고 나아가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얼마나 담대하게 얘기를 했습니까? 평소 말도 잘 못했던 그 혈기왕성 다혈질이었던 베드로도 담대하게 일어나서 그 수많은 군중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어야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라고 몰매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옥에 잡아넣었을 때에도, 뭐 매질을 내고 놔줬을 때에도, 다시는 예수 이름 말도 꺼내지 말라고 했을 때에도 우리가 네 말을 듣는 게 낫냐, 하나님 말을 들은 게 옳으냐 라고 하면서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듣겠다라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지나가는 자리에 그림자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귀신이 떠나갔고 병든 자가 낫는 그런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영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주 성령 충만할 때 군대에 가가지고 군 생활을 하는데 많은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절대 숨기지 않았고 늘 당당하게 얘기했고, 또 뭐 나를 고참들이 놀리고 또 뭐 시험하고 여러 가지를 했어도 항상 당당하게 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정말 제대할 때까지 성가대로 매 주일날 그 장교들이 예배드리는 곳에 가서 성가대로 봉사할 수 있는, 아무리 부대에 바쁜 일이 있고 훈련이 있어도 뭐 거기서 부르니까는 찝차 타고 그냥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성가대 서고 끝나면 예배드리고 올 수 있는 은혜를 얻었고요. 우리 고참이 사격대회 같은 거 있을 때 이제 순검 다 끝나고, 우리는 순검이라고 하는, 순검 다 끝나면 놀리듯이 나한테 사격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럼 제가 거기서 그냥 기도했고, 그런 또 좋은 결과들을 얻어서 포상휴가도 얻게 되는 그런 축복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볼 때 정말 눌리지 않으면 오히려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이 약하면요, 이상하게 내가 메뚜기 같고 세상이 골리앗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서워요. 말을 잘 못하고 드러나지를 못하고, 내가 영적으로 약해졌을 때는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안 믿는 사람을 옆에다 갖다 붙여줘도 전도가 안 돼요. 설득을 못 시키고 변화가 안 돼요. 근데 내 안에 막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이 많으면 별말 하는 것 같지 않은데 달구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나도 예수 믿겠다고, 나도 세례 받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이 생수의 강이 터져 흘러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흘러 넘쳐야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에서 믿지 않는 이 악한 세상에서 원수 마귀를 능히 이기는 왕노릇하는 믿지 않는 자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치유해내고 구원해내는 정말 왕노릇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